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공대로 다윗의 주나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대만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삼는 그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부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사느냐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대로 우리를 기억하여 나의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라. 이는 우리들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는 집에는 물그릇과 은그릇 하나이라. 남은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이하에 쓰는 것도 있고 전하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리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받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운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선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신조어들이 참 많습니다. 심포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심포족. 주식을 포기할 만큼 바쁘고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심포족. 본로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본로족. 저보다 신조어를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제 집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본로족은 연로족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욜로 하다가는 골로 간다. 욜로 하다가는 골로 간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아끼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골로족은 이렇게 자기를 비판한다고 합니다. 쓸데없이 돈 쓴 나를 비판합니다. 이게 골로족입니다. 카페인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앞자리 따가지고 카페인 그 SNS를 하는 사람들을 카페인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증한다. 도로 존재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족들입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기에 나는 연로족인가? 볼로족인가? 나는 신고족인가? 아니면 나는 카페인족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어요. 요거는 제가 드린 함정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명칭이 제가 그래서 우리는 하영 예열족이다.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하영 예족, 예일족. 여러분들이 힘써 전파해서 이게 신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있던 디모데를 함께 사역하기 위해 데리고 나옵니다. 그 후로 지금의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때 당시에 아가야 지방, 그리고 그리스 북쪽에 있던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방, 터키 쪽, 터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죠. 역시 디모데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를 그 교회로 보내면서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그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가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지금은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를 보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여기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영적 아들이 정말 특별한 관계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여러 편지들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노인이지만 영적 거장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유서와도 같은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영적 아들인 디모데도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써서 유언과 같은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원해서 보냈던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 같은 부르심은 아니어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왕이 나셨다, 예수님을 왕이 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일해야 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좋은 일꾼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때로는 일꾼 10명보다 좋은 일꾼 1명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흔한 일꾼이 아니라 좋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일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죠. 창세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지금은 다 오픈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바로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자주 보냈어요. 빌립보에도 보내고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고린도 교회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신실한 아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은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도, 본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키워야 할 것입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병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병사는 국가에 충성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가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도 못 합니다.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명령에 복종합니다. 고된 훈련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도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자기의 자유를 억누르고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경계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결코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농부는 열심히 수고합니다. 곡식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바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병사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자신의 일에 충성해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고 승리자의 관을 얻고 복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충성된 일, 예배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제가 돌아오면서 예배 자리에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있는 분들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가 되고 그분들로 인해서 힘이 됩니다. 예배 자리에 계속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또 찬양 인도를 할 때, 헌금 특송을 할 때도, 찬양대를 할 때도, 밥을 준비할 때도, 작은 아이 하나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첫 번째가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일꾼입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불법을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른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이블 타임을 구입하셔서 꾸준히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대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부터 모세오경 그리고 사복음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성경대학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계속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런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거기에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이 악성 종량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헛된 말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믿음을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첫 번째가 충성된 일꾼이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깨끗하고 온유한 일꾼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금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리라. 귀히 쓰는 그릇 어떤 그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그건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깨끗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얼마나 이 세상이 음란하고 이렇게 성적인 제약에 물들기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가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청년의 정욕에서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쓸 그런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세상의 친구들보다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온유해야 23절에서 26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온유한 사람은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주의 종에게는 더욱더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지, 거역하는 자들조차도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거역하는 자, 마귀의 올무에 빠진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온유함으로 가르칠 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달력 12월 한 장이 남은 이때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좋은 일꾼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십니다. 깨끗하고 온유한 일꾼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9일 날 토요일 오후 5시에 해운대 느루에서 일꾼 격려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알게 모르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2019년 더 좋은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